자, 오늘은요, 히브리서 강론 9번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의 모든 단락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맨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요, 특이한 제목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모형과 언형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 모형이 있어야 세상에는 공평함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옷을 입든지 어떤 생활의 필수품을 사용하든지 간에 모든 그 규격이 종류를 따라 일정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을 기한을 했던 기획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 원형 실물을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며 모형의 틀을 만들어서 일종의 거푸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재료를 삽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모형을 보면 언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미리 의지적으로 구상이 된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 모형이 있은즉 언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 들어와서 10장 18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제도권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그들의 고정화된 생활의 율례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만 따져도 최소한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고착되어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의 모든 규율이라든지 제도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예수님이란 분으로 대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제3자 입장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이게 심각한 논쟁이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지루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말씀의 핵심이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이 내용 속에서 역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도 모세도 언급했고 아론도 언급했고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 제도도 언급하면서 지난 4시간에 걸쳐서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끝까지 문제를 언급했어요. 자, 오늘은 제사장 지파가 행했던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8장, 9장, 10장까지 다뤄요.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해야 예수님의 우월성에 관한 모든 논쟁이 끝날 거예요. 전체적인 순서로 말하면 1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번.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거하면서 느끼는 거 이게 진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뭔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논리를 펼 때 말이죠. 대개의 경우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거기에 대한 내면적인 요소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상 다 그것을 논정하지 못하고 얼부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논정하는 장면이요. 오늘 9번째 아닙니까? 앞으로 3번 더 할 거거든요. 요약해서 12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논정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우리에게는 다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 단위를 크게 끊으니까 가지고 그런 거죠. 이걸 세세히 나누면 한 20개도 넘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오늘 예수님의 이 모형과 언형에 대한 개념이 뭔지 복잡한 마음이지만 이 시간 좀 담아두셔서 한번 마음속에 잠시라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인용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유일한 구원사는, 여기 유일하단 말을 일부러 넣는데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구원사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 않아요. 유일합니다. 잘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됐다. 여기 완성됐다는 말은 마무리가 됐다. 끝맺음을 했다.
모든 것에서 이제는 종교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 말이냐? 여기 보세요. 곧 구약 시대의 오랜 세월 속에서 천지창조 태초로부터 따지면 구약의 연대가 아주 상당하죠. 아무리 작게 잡아도 5천년, 6천년은 될 테니까요. 이름하여 구약 시대인데요. 그 오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주관하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그 이념을 가지고 사는 바른 길을 가는 영적인 흐름을 꾸준히 지켜왔거든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방에 이제 나라의 틀을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한 나라를 제도적으로 세우신 것이 서민 이스라엘이에요. 요즘 중동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듯 합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걸 보셔야 돼요. 주변에 그 나라들이 다 크고 인구수도 많고 경제력 또한 유대인과 비교해서 절대 부족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 인구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중동 정체 패권을 잡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가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너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적인 이 흐름에서 제도적으로 서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말을 하나 나왔어요. 전제했다 하는 말은 뭐냐?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의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고 규정하셨어요. 그걸 전제하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 예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틀을 견실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갖가지 모든 것들을 의미할 때 전례적으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모든 모양의 틀을 깊숙하게 인간의 의식 속에 변개할 수 없도록 굳건히 하신 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온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 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틀을 놓으신 거예요. 틀을 놓으신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전제하고 전열을 세우고 전례적으로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말이죠. 훗날에요. 복음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원래 원형, 본래 목적 그거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서 받아들이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형으로 사용하신 것이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한 실제의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이라는 거죠. 아멘.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 볼까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수많은 언명이 있어요. 언명. 언명이란 말은 자신의 뜻이나 어떤 입장을 확실히 나타내는 걸 말할 때 언명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걸 다 언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똑바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질책을 하시기도 하고 엄중하게 하나님께 분노하시면서 강한 징계로 그들을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이름하여 언쟁이에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다시 얘기하셔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세 가지 언명하시고 언쟁하시고 언약하셔요. 바라기는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불어 맞서는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것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복. 그 다음에 순응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게 말씀에 의해서 그 룰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걸 말할 때 순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에 부드러움을 갖고 여유를 갖고 따라가는 걸 말할 때 순응인데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의와 덕을 이룰 수 있어요. 대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세 때부터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모형을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왔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에는 불량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끝맺음을 하고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이 체계를 세우신 것이 복음시대입니다. 복음시대. 자, 보세요. 이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기질적으로 불온이에요. 어떤 거역하는 저항의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만인들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식 같아요. 사람은요, 물론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면 비교적 공손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쉽게 순응하는 태도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순응하는 게 아니라 불응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불이한 상태로 껌매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보세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 그 저주스러움에서 인간은 스스로 해방되지 않아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이 필요했어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히브리서 내용들은 주요의 대상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변정들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9번째죠. 이제 본문부터는요. 지난번에 멜기세덱 반차에 관한 설명을 한 달 동안 했는데요. 이제는 대제사장의 이치에 대해서 논쟁을 끝내고요. 이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걸 다시 온전케 하시는 대행자다고 하는 것을 변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8장부터 8장, 9장, 10장, 18절까지 진행될 겁니다. 구약 제도의 곧 하나님의 약속, 성소, 제사와 비교하면서 변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지성소의 언형이다 그랬어요. 이 지성소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셔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막이라고도 해요. 만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소 안에는요, 2개의 방이 중요해요. 첫째 하나 방은 그냥 성소예요. 성소는 뭐냐?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잔이 있어요. 그 3가지 역할이 바로 일상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도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소가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은 그걸 전통적으로 그냥 의례에 지켜오는 거지만 그의 목적은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하게 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1절 볼까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이음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이제 얘기의 결론을 내리자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구약시대로부터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그 모든 대제사장 제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불완전했다. 문제가 많았다 이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그분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온전한 대제사장은 이제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1절이에요. 여기 설명해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참된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보 역할을 해야 될 대제사장이 인간적으로 온전하지 못해. 일관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제도 갖고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역사가 기대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결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성막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이 말을 여기 1절에 담고 있어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의 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땅에 있는 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고 건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 바로 그것에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죠. 3절 4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재미있는 말이에요.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계시거나 이상 어느 한 곳에 계셨으면 그분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왜? 기존의 대제사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어디 계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있는 제사장 제도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상에 있는 성소, 지성소, 이 제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어린 양이나 수소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사와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족하다 하는 말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5절 볼까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여기 주보 한번 보세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하늘의 온전함으로 있는 대제사장 사역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구약의 모든 제도는 실제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만든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 성막 모양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근데 그걸 뭐냐?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이 성막 제도의 뭐 제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것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말은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이 지었느냐? 물론 사람의 손을 빌렸어요. 오홀리압과 버사엘레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그림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따라, 그 식양을 따라, 치수를 따라서 그대로 만든 것이 강야에 있던 성막의 모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 언형을 두고 그 모형을 만든 것이 성막이었고 그 제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모든 제도마저도 사람의 편의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6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건 뭐냐? 복음시대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 성천을 하셔서 만인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위를 가졌으니 이제는 그분과 비교할 대상은 더 이상 없다. 그게 이제 전반의 얘기고요. 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약의 제도를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한 구원자로서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저 13절까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 제도라고 하는 거,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구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7절부터 13절 내용이에요. 7절 볼까요? 저 첫 언약이 모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랬어요. 만약 구약 시대의 그 제도가 완벽했다면, 문제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이행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세웠다 한들 그것을 진행을 해야 될 백성들이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참에 그 모든 걸 다 멈추고 이제는 더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했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저 12절까지 내용은요, 예레미야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내용을 쭉 인용한 말인데요. 그 설명이 여기 나오죠. 8절, 저희를 허물을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유대 나라 말기 시대죠. 말기 시대. 그때 유대 나라는 사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엄청난 악정을 행하게 됩니다. 무질서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버린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 제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제도를 이제는 때가 되면 멈추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걸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이미 70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까지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를 이제 멈추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를 보내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를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설명을 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에게 많은 언약을 하셨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량함으로
동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논쟁하시고 징치하시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많은 계획들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에 상응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시대라는 얘기죠.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보세요. 그날 후에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설명 보세요. 그러한 구약의 날들이 지나가지만 그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잘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화가 나셨겠어요. 다 집어치우고 싶어. 하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너로 인하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다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 비록 그들이 실망스럽을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경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예비한 자를 세상에 보내야겠다.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미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계획이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가?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지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만방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삶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안성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이 말씀의 도리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우리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어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중요한 말인데 설명. 복음 시대가 되면 천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말이죠. 그 모든 일을 큰 자부터 큰 자란 말하면 부자든지 높은 벼슬을 가졌든지 신분적으로 고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까지 가난하든지 무지하든지 어린 자든지 상관없이 그 신분의 처지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복음은요. 천하 만민을 향해서 계속 퍼져가도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요.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인위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차단했지만 이제는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굳이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이 대신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유일한 구원이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도 신앙의 고백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모든 것에 이제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구애됨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의미가 있어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설명도 재미있어요. 그 마음에 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모든 불의를 행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어. 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고 악하고 어쩌고 뭐 상관없어요. 그건 이전의 문제고요. 그 마음의 진정은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면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계시고 그를 받아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사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까지 제가 어렵게 설명했던 모든 것의 총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의 핵심 주제 구절은요 13절이에요.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거예요. 논법으로 말하면 기납법입니다. 쭉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결론 내린 게 13절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제도의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구약의 모든 제도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레위 자손을 통한 재래의식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왜? 새 언약이 발효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옛날의 그 모든 제도와 언약은 폐하해지는 거다. 멈춘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아시죠? 예수님이 언형이죠. 그 언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형이 있었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렵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논증입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성령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